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너무 좋으시죠? 오늘 말씀이 짧아서 맨날 2주 동안 15절 그쵸? 길었는데 오늘 말씀이 좀 짧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난주랑 뭐 또 텐션이 좀 다르네요. 지난주는 완전 답 별로 없으시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텐션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오병이어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끝났고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예수님을 향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같이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물음 앞에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은 여러 관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이 중원디 기억나시죠? 멋이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래서 오늘도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은 하나님의 일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무리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선한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을 때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처럼 그 답을 도덕이나 이 법과 제도, 규칙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줄로 이제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우리 같이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일이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봉사나 자선사업,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설명을 읽으면서 가슴에 좀 이렇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예수와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사람은 단지 이 가능성을 붙잡아야 할 뿐이다. 이러한 한에서 믿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 이 고백으로만 믿음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고백으로 믿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모습이 존재하지 않았죠. 이처럼 믿음 가운데 형성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조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시간 일하면 하나님께서 3시간의 봉사비를 주시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300유로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00유로만큼 일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의 관계를 2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과 자녀와의 관계, 다른 하나는 친구 사이의 관계.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부모님과 친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그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 가운데 생기는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이 자녀의 위치에 서 있죠. 그렇죠? 우리 다 자녀죠. 저만 자녀 아니죠? 분위기가 나만 자녀 같은데 지금. 우리 다 자녀 위치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 더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랑. 제가 지금은 밀라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명절 때나 혹은 종종 저희 친가와 우리 처가에 갔습니다. 이렇게 친가와 처가에 가면 항상 마지막에 돌아올 때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보통 부모님들이 하나라도 더 쏴주려고 하시는 모습. 보통 어머니들은 막 쏴주시고 아버지들이 그러시죠. 현덕엄마 저것도 또 챙겨주고 저것도 빨리 현덕엄마 빨리 이런 분위기. 부모님들은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고 하시고 저와 아내는 더 못 가져간다고 하고, 이처럼 신랑이 하는 모습, 이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면 많이 가져가니 적게 가져가니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죠. 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잖아요. 유학 나오실 때, 또 그리고 잠깐 한국 갔다가 밀라노로 오실 때 부모님이 막 여러 가지 막 싸가지고 가라고 하면 엄마
짐 많다고, 더 못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비행기 타면 막상 어때요? 그 모습이 떠올라서 울컥했던, 그렇죠? 예.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끝까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그 연약함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드라마에서 딸과 엄마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딸이 엄마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너무 구식인 띠리리리리. 엄마,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그렇게 일상적인 안부를 묻다가 드디어 딸이 분심을 말합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딸, 아니, 난 하나도 없는데. 내 딸인데 딸한테 내가 뭐 기분 나쁠 게 있어. 여러분, 엄마는 분명히 마음 상하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기에 모든 것을 덮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도 크지만 주님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끌어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생기는 두 번째 모습, 친구. 같이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늘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이며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 같이 상대를 위한 진정한 친구여야 하죠. 요나단은 다윗의 진심을 알아주는 친구였죠. 그래서 다윗 곁에는 늘 동역하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면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목사예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데도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밤새도록. 그 마치 예전에 프로그램 보니까 그 유재석, 지석진, 김용만 요 멤버들도 뭐 술도 안 마시는데 그 자리에서 3-4시간 계속 수다 떤다고 하더라고요. 왜 대화가 끊이지 않은 것일까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이기. 내 흑역사도 알고 내 연애 스토리도 알고 같이 수업 땡땡이 치고 놀러 가던 추억도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 술술 나오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마치 친구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초월하는 함께하심과 평강으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이며 우리의 어버이가 되셔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사랑을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나와야 되는데요.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생겨나는 모습들이 있죠. 단순히 연애만 해도 어때요? 있죠. 매일 아침 일정 시간 이렇게 모닝콜을 해준다든지, 혹은 상대가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다 준다든지. 예, 저 연애할 때 많이 배달했습니다. 도지마롤 아시죠? 예, 그 생크림 가득 찬 거, 예, 그리고 카스테라 같은 빵 말려 있는 거 수도 없이 배달했어요. 지금 아내한테. 예, 달다구리 간식들 맨날 배달했어요. 사이 좋아서 배달하고, 싸워서 배달하고,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배달하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생겨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모습, 사랑의 양심.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사랑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늘 흐르고 있음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막힐 때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죠. 혹은 우리 주변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가슴 아파하는 모습.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모습, 신뢰의 고백.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 죄의 당사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창세 전부터, 다시 말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전능자의 손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전능자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 이 고백,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모습, 순종의 걸음.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그렇기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때로는 나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더디게 나아갈지라도 기꺼이 따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셀장님들과 셀장 교육할 때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한 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은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왜 주일날 교회 가? 굳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죠? 이런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지 않는다면 어때요? 일단 잠을 많이 잘 수 있겠죠.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 뒹굴뒹굴 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알바를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또 그 시간에 좀 더 실기 연습하고 공부를 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믿음이 없는 이들이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가지가 않는 거죠. 딱 이런 말이에요.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밥은 좀 주죠. 밥은 좀 주. 다 빵 터지는데 밥은 좀 주죠.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의 사랑, 이것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일을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양심, 나의 삶 속에 언제나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순종의 걸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 세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의 양심이 더 많고, 어떤 이는 신뢰의 고백이, 어떤 이는 순종의 걸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모습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풍성해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믿음이 시작될 때 생겨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가 온전하면 관계 가운데 생겨나는 모습도 온전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이 풍성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긴 우리를 향한 한이 없으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들이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셔서 더욱더 주를 향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